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 만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을 한번 잘 지어 놓으면 끝일까요? 우리가 집을 잘 지어 놓으면 그냥 둬서 끝 이게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난 것을 고치기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 가야 그 집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 번 결단했다고, 내가 한 번 뜨겁게 헌신을 해봤다고 그 상태가 평생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은 회복의 역사를 잘 담아내고 있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배경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또 환경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다시 그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계선이, 하나님의 집의 질서가, 예배가, 또 지도자들의 영적 책임감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도 멀쩡하고
안전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견고한 언약 세 가지를 세워서 임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성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임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와 보니 이 모든 것이 깨져 있다라는 것, 이 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의 질서는 무너져 있고 예배는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은 너무도 짧은 시간 만에 무너져 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공동체에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사람을 써서 저주했어요. 이게 엄청난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2절에서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단순히 낯선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돈까지 써가며 공격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까먹고 그때의 그 사건을 까먹고 그 저주의 통로를 다시금 성전 안으로 들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섞인 무리를 모두 불러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따뜻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삶의 기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에 섞여 있는 타협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과 세상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습관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의 경계선이 다시 세워집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또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방해자였던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를 위한 방이 성전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관계를 잘하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엘리야십이 뭐 크게 악한 마음을 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타협이 결국에 성전 점령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는 게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 사소한 변명, 반복되는 핑계,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성전 안에 도비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의 질서가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쉽게 생각했던 타협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해 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봅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리합니다. 즉각적으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온유한 리더가 아니라 전사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진리를 흐리는 타협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비아도 사연이 있겠지.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해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에서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그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욕심을 끝내야 할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루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비아가 들어앉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회복을 선택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정리한 다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다시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회복됩니까?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의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도 회복됩니다. 예배도 회복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보다, 경제보다, 성벽보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이 항상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과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 또 세상과 타협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